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갔습니까?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났다 그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바울이 가는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7개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이 바울이 7개 교회를 세웠다라고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야, 역시 바울이야. 능력이 있네, 능력이 있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이 7개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참 되게 고생하셨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럼 생생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전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목회를 말하면요, 뭐 능력의 목회, 은혜의 목회를 말하지만 목회자적 입장에서 보면 눈물의 목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가 선교 초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죽기 얼마 안 남기고 나서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서 정말로 그 영적으로 그 목회의 열매가 익어갈 즈음, 그러니까 이제 노목회자로서 서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써내려간 그 서신이기 때문에 그 울림과 깊이가 남다르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령의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고린도 서신에서도 보셨겠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가진 자는 교회에서 부를 자랑하면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자기만 먹고 가. 옆에 사람들이 굶어서 왔던 뭐하든 관계없이 자기만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맛있게 먹고 돌아가는 그러한 음식 값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서 받은 은사인데 각자의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도 또 갑질을 하는 거예요. 뭐 네 은사가 좋으네, 네 은사가 좋으네, 내 은사가 능력이 있네, 네 은사는 은사도 아니네, 이렇게 다툼을 벌이는 그런 교회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경험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저는 이 울림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중심축 2개를 열거하라고 하면 바울은 원망과 시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중심축은 원망과 시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장 큰 분열과 아픔을 경험하게 만드는 요소 아닙니까? 원망과 시비가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계해야 할 대상 1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왜 원망과 시비를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1호로 정했을까요?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겪은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의 그동안의 문제점을 볼 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서로가 그런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바로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원망과 시비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1호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도들 간의 원망과 시비를 조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그 방법이 성도들 간에 서로가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단이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충동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원망은 뭡니까? 원망은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게 됐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병들게 됐다. 바로 이것이 원망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원망이에요. 문제는 원망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원망을 하면요, 마음에 약간은 좀 스트레스 해소는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원망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잘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는 잘되는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비란 뭐예요? 시비란 무엇일까요? 시비 건다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시비 걸어? 시비라는 말을 잘 써요. 근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거는데 싸움을 거는 게 뭘 가지고 싸움을 걸까요? 시비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시시비비라 그래요.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래요. 야, 너 나한테 시비 걸어? 그런 건 뭐예요? 너 나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싸움되는 말이에요. 너 나한테 시비 걸어? 그건 싸움 거는 거거든요. 싸움 건다는 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가를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할 때는요,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말을 아주 잘합니다. 세상 역사에서도 경험했지만 시비를 가려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부부간에 성도간에 자잘못을 따져서 화합되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려서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가 니 잘났네 나 잘났네를 따져가지고 그럼 네가 좀 낫네? 그 결론이 나가지고 여러분 화합되는 가정 봤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놓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요, 더 갈등이 일어나요. 이상하죠? 옳고 그름을 밝혀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일어난다. 시비를 가려서 하나 된 교회는요, 지금껏 한 교회도 저는 못 봤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교회는 절대로 바로 서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교회는 안 된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의 경험상 원망과 시비는 정말로 교회의 가정의 암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아주 교회나 목회자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니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 교회 다니시지도 아니한데 시시비비를 가른다고 이건 옳지 않다고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나서셨어요. 그냥 넘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나서는 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게 교인도 아닌데. 그래도 그런 인간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저희 아버지께서요 일을 저지르셨는데, 이 문제 많은 장로님의 직업이 한의사였습니다. 침을 넣는 분인데 이분에게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한의사 자격증을 학교 다녀서 딴 게 아니라 유명한 한의사 옆에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본 실력으로 한의원을 차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면허 한의사예요. 무허가 한의원을 차린 거죠. 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한번 옳고 그름을 한번 타지자 그래서 너 한번 맛 좀 보라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한의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면허 정지당하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이 문 닫았습니다. 시시기구를 비비를 잘 가렸어요. 뭔가 정의 이름으로 너도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라 하고 저희 아버지가 했는데, 문제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하셨다는데 문제가 있죠. 시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써야 되는 단어예요. 시비는요 내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시비한다는 말, 내가 시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시비는요 교만한 데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지 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시시비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것입니다. 시비는 하나님이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진노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회개하시고 고백했어요. 내 평생에 한의사 자격 정지시키고 한의원 폐업시킨 그 일이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있다. 그 말씀하시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냥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냥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모든 일을. 뭐예요? 매사의 모든 것. 영어에는 이렇게 써있죠.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 가리고 따지고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우리를 영적으로 떨어뜨리는,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여러분 절대로 원망과 시비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로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에 보면요, 영어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So that. So that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절이죠. 원인, 결과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이런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 여러분이 아시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구약의 말씀이 능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약의 말씀을 처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꿰뚫어서 아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보통 랍비나 학자가 되려면요, 저도 구약의 오경의 말씀은 달달달달달 외워야 될 정도로 능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바울의 말이 아니라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세대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이 세대와 하나님의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들로, 빛의 자녀로 언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과 시비를 내 머릿속에서 제하여 버려요. 그러면 so that,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빛들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틀어지고 흠이 있고 비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들로 나타나서 그 빛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가 되는 길,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명령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